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일제차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던 3.1절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3.1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느끼게 됩니다. 육체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유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볼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헛될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고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BC 이제 5세기 경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1차 또 이제 2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의 주역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 그 왕궁에 있을 때에 이제 자기 그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와 또 일행이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여행 삼아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과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나러 온 그 하나니와 일행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때 이제 하나니와 그 일행이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자세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특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 때에 그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자구유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도 비록 지금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출세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지만 거기에 만족하거나 또 그것이 또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안녕을 구하면서 지내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곳인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단지 내가 누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세워져야 하는 그 장소,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런 이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들이 불타는 이런 치욕을 겪게 되었을까?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것인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이제 이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를 그가 자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성문들은 불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혼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진다. 또 예배자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서 호소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신 백성인데 이대로 버려두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러지 마옵소서. 제가 또 이를 위하여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딱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곧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다시 그 유다로 가가지고
그 무너진 성과 성문을 회복하고 싶은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가려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이 장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남유다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곧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내가 그것으로 가서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장벽,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장벽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 나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은 그 사람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아픔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